오늘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정한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듯이 경기도 하남에 있는 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정현 목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예교회냐고. 예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언제든지 예라고 응답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예 교회가 됐고요. 작년 이제 4월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올해로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교회입니다. 설립 예배 때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 제목들도 많았고 감사한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예배당 자석이 40자석인데 그날 이 설립 예배 때 오신 분이 150명 이상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많은 힘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저희 이 일가 친척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모부님이 계십니다. 경상도 사나이이시거든요. 근데 전화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정연아,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 설립 예배 때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실은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붙잡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장에 내일부터는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도 클 것이고 낙심도 클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라.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일하시는 때가 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정말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또한 기도가 삶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항상 재미있는 만화는 주일 예배 갈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한참 홀리게 되어서 만화를 보고 있으면 갈 준비를 마치신 부모님이 TV를 확 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재밌는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확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짜증이 나요. 교회 안 가겠다라고 울며 떼를 쓰면 그때부터 어머니의 회초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갔으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꾀가 생겼어요.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돈을 주시면은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척만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주변에 오징어와 지포를 파시는 상인들이 참 많으셨어요. 무려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지도 알게 됐죠.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포는 연탄불에 구우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던 생활이요, 3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제 영혼에 정말 무관심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친절하게 다 말씀드려 주셨어요. 정연이가 3개월 동안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날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하던지요. 혹여나 이 자리에도 아마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꼭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근데 정말로 야속한 분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몰래 어머니께서 여름 수련회를 미리 등록을 해버리신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는 가기 싫지, 수련회는 친구도 없어서 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려고 하니 진짜 버스가 짜증 충만으로 해져서 가는 겁니다. 도착해서 개회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딱 하나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짜증으로 충만한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도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하니 눈을 감았는데, 세상에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환상으로 생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죽이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시에 어렸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불며 통곡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박 4일의 수련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누가 율동하자, 찬양하자고 하면은 잘 안 하는 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율동하자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율동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를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보니까 방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무언가가 제 마음이 정비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참 아름답고 은혜의 수련회를 경험하고 왔지만 이 은혜가 일주일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남았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인지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요, 왠지 모르게 학교 생활이 꼬일 것만 같아요.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성적이 안 오르게 해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은근히 마음이 캥겼는지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런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늘 반복되는 무기력한 신앙에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제 신앙에 진절머리가 났었어요. 그랬던 신앙이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기복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 배우자,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우리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픽픽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책자로 노방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게 될 때에 항상 묻는 질문이 있지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세요.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받았거나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안 나올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믿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임신을 할 때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입덧을 하고 조금 있으면 배가 부르고 조금 있으면 아이가 격하게 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미국의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어떠한 착각이 있었는가? 내 능력과 확신이라면 인디언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가는 동안 여러 풍랑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타고 가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말해요. 저희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궁금했대요.
저들은 어떻게 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큰 좌절을 하고 말았어요.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에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라비안 목사님이신 스판겐 베르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스판겐 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때 웨슬리가 주저하자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웨슬리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라 주저없이 말해요. 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또다시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때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 홀리클럽이라는 경건 모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게다가 선교사로 나가기까지도 했지요. 그런데 어땠지요? 실패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웨슬리가 자신 안에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해줄 수가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의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웨슬리가 외칩니다. 이제 나는 믿는다. 도대체 무엇이 믿어진다는 것일까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요,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또다시 풍랑을 만나게 됐지만 이제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확신 속에 사는 분들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에 맞서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오면은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오면은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느낌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느껴지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밤에는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를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계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금도 생각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세요. 한 번은 수업을 하시다가 신앙의 어머니가 있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로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어머니는 35살에 홀몸이 되셨고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셔야만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대요. 3남매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더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팔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픽픽 쓰러져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매일 보아야만 했대요. 근데 그 어릴 적에 이덕주 교수님이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우리 어머니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삼남매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너희들을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일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밖을 나가시더래요. 삼남매에게는 정말 우울한 날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삼남매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서로 다른 집으로 흩어져 살더라도 서로를 잊지 말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는 어딘가를 나가시고 점심때가 돼서는 들어오셔서 또 식사를 차려주시고는 또 나가시고 저녁때가 되어서는 식사를 차려주시고 또 어딘가를 나가시더라고요. 이 패턴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덕주 교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어머니들을 따라갔대요.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쌀 떨어져서 당신 자식들 굶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다음날 누군가가 가져다 나온 쌀 봉투와 아이들을 공부 가리키라고 돈 봉투가 놓여 있었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답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대요. 다만 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을 길러나가게 되었대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내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어 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끔 창조되었어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보직이 군종병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운전병이었다가 어느 날 이 군종 목사님으로부터 눈도장이 찍혀서 군종병으로 착출이 되어 군교회로 올라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참 내심 마음에 눌림도 많았고 일을 하다가 혼나기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당시 매년 이 12월이 되면은요, 지역 군부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찬양 경연대회를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늘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었냐면 찬양 경연대회에서 매년 1등을 했다라는 것이. 12월이 다가오는데 이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신우들과 함께 준비해서 그해 몇 등을 했는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꼭 무언가를 다세요. 내년에는 꼭 1등 해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해 때는 정말 이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대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남은 거는 진짜 단순히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그나마 춤을 좀 잘 추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말고는 가진 자원이 정말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저에게 막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곡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돌직구를 날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중대가 서로 다르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 친구와 저는 중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저씨이지요. 그런데 저는 병장이었고 그 친구는 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서 일병이 감히 하늘 같은 병장에 그따구 식으로 말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요, 그 친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군종병들과 교회 청소를 하고 이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계속해서 이 친구가 옆에서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연습을 해보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무시를 했죠.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확 질러요. 귀 좀 열고 살아라 이 똥꼬집아. 근데 그 순간 제 주위에 있던 군종병들이요 다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쌈박질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한 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실은 그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봐도 선곡과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친구의 말을 안 들었는가? 기분 나빠서. 돌직구 날리는 게 너무나도 기분 나빠서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차라리 저 친구에게 지휘를 맡기고 안무를 맡기면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면 모든 신우들이 즐겁게 찬양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내 고집만 피워서 미안하다. 대신 부탁이 있다. 너가 찬양과 안무를 맡아주면 모든 인적 동원과 자원은 내가 책임질게. 그 친구도 미안한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팽팽한 긴장감이 깨어지면서 모든 신우들이 한마음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어요. 근데 솔직히 1등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등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정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정들이 감사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중에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거나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지 않고, 또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참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올라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근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심조차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움을 느끼며 근심하게 돼요. 왜일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새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이마트로 이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먼저는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쇼핑을 하게 됐지요. 근데 갑자기요, 무언가 퍽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아내에게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혼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그 이마트에서 잡기 놀이를 하다가 그만 스탠드 시계를 그냥 쓰러뜨리고 만 것이.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 아빠가 그 둘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죠?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빠잖아요. 근데 저는요, 가격표부터 봤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가? 보니까 5만 원 상당의 시계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고민이 돼요. 주위를 보니까요,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저마다 자기 할 쇼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하다가 아내와 아이를 먼저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거를 이실직고 해야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찔림이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원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변상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5만 원은 소비가 됐지만 마음에는 너무나도 시원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학교 사역을 마치고 제 책상에 와보니까 무언가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느라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상품권 한 장 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그 상품권이 어디 상품권이었는지 아십니까? 신세계 상품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만 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이 밖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경적인 증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너가 부자가 될 것이고 앞날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구원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점검이 필요한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이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말씀이라면,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솔직히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벽 건축을 멈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걸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뭐가 반전이라는 거야? 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똑같은 말씀을 NIV 버전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붉은 글자만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But I prayed. 반전의 키워드는요, 바로 But I prayed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절망을 왜 경험하죠? 나 자신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딱하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가진 재능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원수의 수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와 같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승리입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부활주일이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개척 1년을 되돌아 보니까 참 많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주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결심하기까지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주저하기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든지 재정과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시고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으로 인하여서 가는 길이 지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애가 타고 속이 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있는 종들이 와서 말해요.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자. 아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제가 잊고 살았던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고 개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은혜 속에 교회가 설립하게 됐지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매일 공사 현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먼지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복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설림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긴장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곤하고 졸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아유,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 오늘 좀 그냥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제끼고 나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찜찜해요. 어떻게 기도 없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도 없이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새롭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면 기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그래요. 설교 끝나셨나요? 그때 그랬죠. 아니요, 저희 설교 없어요. 그냥 앉으셔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날도 오시고 그 다음 날도 오시고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다가 물어봤어요. 저기 실례지만 어디 교회 교인이세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본인 집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대요. 근데 시간대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맞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성실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기도의 파수꾼을 붙여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잊고 살았던 예수님을 붙잡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되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인생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확신 속에 살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구원의 믿음 가운데 섰던 분들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